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2장 21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흑암을 밝히는 완전한 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흑암을 밝힐 수 있는 것,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이 병든 것을 치유케 하시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흑암을 밝히는 완전한 도, 하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흑암을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을 사단, 원수, 마귀들의 어둠, 저주, 심판, 멸망을 내쫓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내게 주셨음을 오늘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내 때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할 때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부분이 22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미 이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18편 말씀에 있는 것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거.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1절에도 보면 구원하신 그날에, 구원하신 그날이고요.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아주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나를 건져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보면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내 뿔이 높아졌도다라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기록합니다.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5절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었다라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에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송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22장을 통틀어서 본다면 이 속에 다윗은 무엇을 노래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피난처 예수, 우리도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되어주신, 피난처 되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피난처 되신 나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드린 것처럼 22장 2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윗은 이 고백을 했습니까? 다윗은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닐 때마다 그렇게 도망 다니던 시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잖아요. 반석 가운데 돌 사이에 넣어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려 주셨지 않습니까? 자신을 안전하게 숨겨주셨고 자신을 지켜주신 이런 천년 요새 속에 숨겨주신 그 은혜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고요. 다윗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피할 바위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요,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그 사람,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자유대한민국을 회파하고 이 사회주의로 발들이게 만들고 사회주의로 물들이게 만드는 이런 자들이야말로 이보다 더 사악한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사무엘 22장을 통하여 깨끗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요, 완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고요, 사악한 자에게는 무엇을 보입니까? 주의 거스름을 보인다라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깨끗함, 자기의 공의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임의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도 두 번에 걸쳐서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살려 주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할 때에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단 말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군대를 갖고 나갈 때마다 활을 당길 수 있는 이 힘을 주신 것도 누가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요 사무엘상을 통해서 온전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도 사슴발처럼 빠르고 견고하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게 누굽니까? 오직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을 열방의 통치자로 세워주신 것,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이 은총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를 다 통해서 봐보면요, 오직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의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할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싸우고 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싸울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주셔 우리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내게 어떤 공격이 올 때에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피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피하게 하시고 숨길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천년 요새였지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무시했습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고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성도를 비웃거나 성도를 나보다 못하게 생각하거나 나보다 더 업신여기거나 이런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요. 성도는 성도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또 여부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아니 저렇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깔보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업신여겼거든요. 그러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목사라도 성도를 업신여기고 깔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성도와 성도 간에 업신여기는 것은 교만한 일이거든요. 이것은 결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은 전쟁에서 지는 일이에요. 전쟁에서 망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무엘하 5장을 통하여 5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사무엘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떤 전쟁에서 이겼느냐라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도 이게 블레셋하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전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심으로 심지어요 이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갔다가도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도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하시고 온통 사방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습니까? 동서사방에서 다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졌다라니까 서쪽에서는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동쪽에서는 모압에서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소바와 다메섹들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에돔이 쳐들어오고 온 천지가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살 동안에 어쩌면 전쟁에서 전쟁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할 만큼 모든 전쟁에서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에게는요. 다윗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오늘 29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셨고 나의 어둠을 밝혀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가정의 자녀들의 사업에 어둠이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들릴 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게 하시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곧 빛이거든요. 우리의 말씀 그대로 29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이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하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어둠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 해가지고 다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요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는데 이 어둠을 밝히는 주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새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인지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어둠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를 내 앞에 두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은 매우 담대하고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켰고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규례를 내 앞에 두고요, 내 율례를 버리지 아니한 그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어둠을 빛으로 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에 능하신 왕, 전쟁에 승리하신 왕으로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무리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전쟁터가 아닙니까? 오늘 나라 보세요. 나라와 나라, 온 이란과 미국과 그냥 온 세계가 지금 전쟁에, 어떤 전쟁에, 전 세계가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에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온통 전쟁과 전쟁의 소식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야의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또 진보와 보수와 우파와 좌파와 또 무슨 파와 무슨 파, 대파와 양파와 쪽파까지 전부 다 나서가지고 전쟁의 소문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난리도 아니고요. 온 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에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거든요. 듣는 것이 죄입니다. 보는 것이 죄입니다.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니 유튜브만 들면 유튜브 속에는 모든 죄도 짓고 막 별것을 다 하고 사업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결국은 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시편 119편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자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이 내 속에 있으니까 넘어졌다 일어설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뚝입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7.8기입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발과 발목에 걷지 못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잡았을 때에 일어나 걸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는 뼈가 없어서 걷지 못하는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느니라. 걷기도 하고 뛰느니라. 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 쓰러져 있습니까? 넘어져 있습니까? 주님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내미는 손 잡고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피날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반석이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50시편 51편에도 다윗이 나단에게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그대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죄 지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죄를 지었다라면 하나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자에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것을 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원하는 겁니다. 나 잘났습니다. 나 똑똑합니다. 나 이만큼 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주님 허락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통회 자복하는 심령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심령을 주님이 멸시하지 마시고 주님이 살려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가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쫓기고 전쟁에 쫓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보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칼로 겨누어 가지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을 베 가지고 그 생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왕을 다윗은 결코 죽이지 아니했던 이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니까, 지금은 이런 때이니까 온갖 것이 다 혼돈하고 가치관이 다 섞여 버립니다. 그때는 이것이 법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게 불법이 되어 버리고요. 그때는 이것이 정의였는데 지금은 이것이 정의가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리고 없습니다. 그때는 정의라 해갖고 그렇게 판결을 해갖고 내렸던 것이 지금은 와서 모든 그 판결까지도 다 뒤집어 버리고, 심지어 그 판결을 내린 판사와 검사까지도 다시 재판에 회부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1.1핵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때는 그랬고요, 지금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1.1핵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나의 등불이 되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29절과 30절에 읽은 말씀처럼, 어떤 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읊조릴 때에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요, 큰일 앞에서 마음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최원호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하는 것마다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물리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합니까?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 우리는 찬송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을 누구에게 내려놓을 겁니까? 세상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에게 만나서 2박 3일 만나서 떠들어 보세요. 내 형편, 내 사정 친구들에게 다 쏟아놔 보세요.
그 친구가 결국 돌아서 보면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고 도울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게 도와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친구들 여러분 기대받자 그 친구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고요. 그 친구가 나를 버팀목이 될 줄 알았는데 나보다 먼저 넘어지는 게 세상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믿기보다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절망이 있습니까? 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실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는 큰 산만 바라보면 그 너머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큰 산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내 발등에 떨어져 있는 지금 해결해야 되는 이 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 내 앞에 이와 같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갈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교회도 모든 불을 다 꺼버린다라면 저도 지금 이 원고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불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빛이 있을 때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떠나지 말라 해도 떠나가게 돼 있고요. 묶여 있는 거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묶여 있는 거 부러지지 말라 해도 부러지고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가 닫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막혔는지도 모르는 것이 어느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빛이 있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여러분의 몸에 이 질병의 그림자가 드려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제 아무리 높은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최원호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혜제일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벽을 뛰어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전쟁에 쫓겨다니던 다윗의 도망자의 입에서 어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어떤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은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곧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언제나 내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은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만이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속에 가득 들어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다니노라 하면서도 점 보러 다니고요. 교회 다니노라 하면서도 굿하고요. 교회 다니노라 하면서도 온갖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점 보고 굿하는 이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형제를 업신여기고 내 형제를 깔보고 내 형제를 비웃는 것, 이 모든 것이 점치는 것과 똑같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수록 내 삶이 변화됩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속에 변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전히 나는 내 속에서 패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니까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있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모든 것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게는 불공평하게 보이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셨고 저렇게 축복을 보인 것 같은데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우리는 이렇게 불평할 때가 없습니까? 왜 지금입니까? 라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는 없습니까? 왜 저 아기는 저렇게 잘 사는데 오히려 나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따지고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내비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것처럼 내 방향을 인도해 주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주무시는지를 모를 정도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지름길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개척해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뺑뺑이 도는 것처럼 돌고 더 힘들고 더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노년에 오늘 들어와서 22장에 와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특송하셨잖아. 기다리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에 같이 움직이는 거야. 구름 기둥도 안 움직이는데 자기 성질이 급해서 자기 혼자 뛰쳐나가봤자 자기 손해밖에 없어요. 교회를 뛰쳐나가봤자 사단 원수마귀들의 밥이 되는 것밖에 없어. 온갖 신천지 구천지 만천지 다 잡혀가는 일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힘든 어려운 그 광야 훈련 학교가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없었다라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쩌면 사울보다도 더 교만하고 사울보다도 더 포악한 그런 군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그 처절한 삶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면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거든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이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의 세월을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하루 이틀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오늘 내일만의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70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70년의 세월을 기다리는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 영혼에
내 전생애를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건축가, 우리 하나님의 설계도는 1.1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건물을 설계했다가 중간에 고치고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건축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찍어서 너를 불러서 구원의 자리로 앉혀두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이었느냐, 진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세상의 돈이 나의 반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반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6장에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보다가 돈을 더 믿기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을 더 믿고 세상 힘 있는 사람을 더 따라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반석에 서고 있을 때에 이 반석을 세우게 하시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할 때에 내가 서 있는 이 반석이라는 돌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안전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뛰어나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잠언 3장을 통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만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중심을 다해서, 정말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 믿습니다 그러고 목사님을 신뢰하는 것하고, 목사님 저는 반만 믿고 반은 안 믿습니다라고 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런 분은 안 계실 줄 믿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똑똑하고 말씀도 잘 읽고 말씀도 많이 알고, 제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명석하다 할지라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주먹으로 멸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겼으니까, 업신 여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오늘 다윗이 사무엘하 전체를 통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다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13장에 기록하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떠한 흑암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이 흑암이 변하여 빛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